하나, 둘, 셋, 넷. 녹음 왜 안 되지? 저건 투트랙 아웃으로 나가는데 나.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2003년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흥분되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한편 안타깝고 아까운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갈등과 분열이 현재도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사회 질서 혼란이 대단합니다. 경제 침체 속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의욕과 비전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한국 교회도 금년 한 해는 그렇게 밝은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번 각 교단 총회에서 노정된 여러 안건들과 그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7, 80년대 한국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별로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각 사역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힘껏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분야와
전도와 선교의 분야, 사회 봉사의 분야, 그리고 성장과 양육의 분야, 또 성도들의 서로의 짐을 나누는 친교의 분야에서 우리 교회의 기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 많은 일꾼들이 힘껏 달려온 한 해였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사의 구역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가정으로 모여서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양육과 친교의 아름다운 공동체 역할을 감당해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하나님 나라 청지기 여러분들께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에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마지막 책 곧 요한계시록이 있고 마지막 장 곧 22장이 있습니다. 읽어주신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전 성경에 있어서 마지막 초청의 말씀입니다. 아마 1년 성경 일독을 목표로 달려오신 분들은 요즘 이 근처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독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에 접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특별히 계시록 22장을 읽어 나가면 대부분 가슴이 떨리죠. 그리고 22장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마지막 절 내가 볼지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읽고 마지막 딱 덮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은 여러분 겪어본 사람만 아실 것입니다. 이런 감동을 맛보아 보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이 별로 신통치가 않네요. 성경에는 주님께 오라고 초청하신 이 본문과 같은 구절이 적어도 한 2000여 회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와라. 네가 이 세대의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The last invitation, 최후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번역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분해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초청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성령께서 오라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 선언에 대한 성령과 교회의 화답입니다.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교회가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죄인들을 구원해로 초청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에게 와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이 그래 성령님을 초청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좌정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greatest burden.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사역보다 더 큰, 피조물을 유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짐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움직여 나라를 움직이고 열강을 움직이가는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죄인을 초청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차라리 별들을 제자리에 지켜내는 것보다 더욱더 힘든 작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대상인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두 번 그 이야기 해보고 말 안 들으면 돌아서 버리면 그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하나님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잭슨 대통령 시절에 특이한 법률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죄수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이 양반이 아마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나같이 나쁜 놈은 사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안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무기징역으로 여기 살다가 나는 사회 사람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변호사들 간에 유명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이 거절한 특사령이 특사령으로서의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결론은 본인이 수락을 해야만 특사령도 특사령의 권한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특사령입니다. 특별 사면령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은혜를, 그 십자가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든지 받는 자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생명으로 불러내시고자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두 번째로 신부의 초청이 있습니다. 오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큰 과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신부라 그러면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주된 사역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부르시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회와 연합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 마지막 초청의 사명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신학자 파레르가 이 구절을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는 한 목소리를 낸다. 즉 영이 촉구하는 것을 몸이 말하는 것이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 사역은 주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the greatest task, 가장 큰 짐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곧 성경의 최후의 은혜의 말씀이 이 구절이 아닙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3번씩이나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구령의 열정을 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일들에 너무 바쁜 게 아닌가 싶어요. 전도회가 다른 일들에 너무 바쁜 것이 아닌가, 구역들이 다른 일들에 너무 바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금년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사를 연출하는 것과 이것과는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일도 중요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죄인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짐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과업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과 이를 위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봉사도 그리스도께로 저들을 인도하는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그리스도께로 죄인들을 인도하는 것에 귀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쪽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초청의 수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는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하는 친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시키고 서로 격려하는 모든 모임들도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깝게, 더 깊게, 더 높게 인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는 자도. 새로이 회심한 새가족들, 이제 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오라 초청하는 사역에 뛰어들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 오면 그분은, 전도되어 온 분은 바로 그날부터 전도에 투입이 되어져야 합니다. 1년, 2년 혹은 10년 어느 정도 성장된 다음에 아닙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도 복음 전파 사역에는 예외 없이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서연교회는 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3번째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The greatest blessing.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 중에는 아마 굶주림의 고통이 대단할 겁니다. 배고픔의 고통. 배고파 보지 않은 우리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우리가 6.25 사변 후에 못 먹었어야 배고팠다. 쌀이 없어가지고, 쌀밥이 없어가지고 맨날 옥수수, 수제비 이러면요 라면 끓여 먹지 이럽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이 배고픔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갈증입니다. 갈증. 수술 환자들이요, 이 갈증, 혀가 바짝바짝 타는 거, 이거 참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징병을 당해가지고 화물선에 짐짝처럼 실려서 저 남양 군도로 끌려갔던 우리 한국의 귀한 젊은이들의 그 비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일본, 그 나쁜 일본 군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 한 방울 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여기저기 젊은이들이 물 하고 쓰러지는데 이 일본 군인들이 쓰러진 사람들에게 꾀병 부린다면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발로 걷어차고 또 때리고 그랬다 그럽니다. 당시 그들이 얼마나 갈증에 시달렸던지요. 차라리 그냥 배에 뛰어내려가지고 그 바닷물에 뛰어내려 바닷물을 마시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갈증에 몸부림쳤다 그럽니다. 육지에 닿았습니다. 사람마다 물 한 양동이씩 들고는 그거를 단숨에 자기의 뱃속에 퍼부었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갈증이 이처럼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더 극심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 속에 처하여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영혼의 기갈로 몸서리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목말라 한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명예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작은 쾌락은 더 큰 쾌락을 부르고 더 큰 쾌락은 더 큰 쾌락을 계속해서 불러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첨단 과학이나 발달된 문명의 이기가 우리 현대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 장난감 가진 것처럼 좋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은 그 모든 감격과 감사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제2위의 자살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의 행렬에 줄을 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저들 가운데는 죄짐을 지고 세상살이에 지쳐서 몸과 영혼을 편히 쉬게 해준 어떤 존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IMF가 터지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그 비참한 환경 속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좀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말름이 그만 조금 지나서 엉뚱한 다른 곳으로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들 가운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 마음이 공허한 자들, 대인관계나 혹은 여러 사회에서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 육신과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알만한 씨가 속에 있어서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갈등을 해소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직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떤 연령층도 관계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어떤 인종이나 혈통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황인종이나 어떤 사람도 어떤 피를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내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런 죄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보다 넓은 은혜의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사회적인 지위 개의치 않습니다. 경제적인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분복에 대한 것도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목말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목말라야 합니다. 영원한 삶에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야 합니다. 보다 가치 있고 보다 보람 있는 삶에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 앞에 비춰질 때 비로소 위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모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목마른 사람인가?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와 깨끗함을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생명수를 맛보았는데 그 맛본 생명수를 더 마시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지만은 그 사랑을 더 많이 맛보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가슴 속에서 그 사랑을 향하여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계속합니다. 네 번째,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은 우리 인생 일생일대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수의 값은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항을 친히 그가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살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의 보혈은 전 인류의 죄값을 상쇄하고도 넉넉한 값비싼 희생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본문의 성령과 신부가 또한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가 주목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회의 선포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해서 가감없이 전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받으라고 말한 헬라말 라베토, 이거는 취하다, 받다 하는 뜻의 람바노 동사의, 그러니까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교회의 구령의 열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씀을 단호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생명수를 한없이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포만할 만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시고.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생명수를 맛본 자는 죽어가는 자리에서 발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파블로 카잘스 20세기 아마 최고의 첼로 연주자요, 작곡가요, 지휘자요, 피아노 연주자지요. 1966년에 그의 90회 생일이 되었을 때에 그 노만이라는 사람이 이 위대한 음악가의 노후의 생활을 관찰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관절염과 호흡 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노만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퍼지는 꽃봉오리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지는 것이 아닌가. 구부정했던 그의 허리가 반듯하게 펴졌다. 확실히 숨 쉬는 것도 편해 보였다. 그는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다.
그는 이어서 브람스의 곡을 연주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그의 몸은 곧바르게 되었고 키도 더 커진 듯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오시면 비록 우리가 생활에 찌들리고 육신적인 질병과 혹은 정신적인 이런 갈등 속에 머무르 있다 할지라도 대인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여러 번 참 많은 모함과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면은 그의 손이 부드럽게 펴질 수 있습니다. 그의 허리가 펴질 수 있습니다. 눈에서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온 몸을 헌신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변신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샘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샘과 웅덩이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샘과 웅덩이, 그것도 터진 웅덩이하고 바꾼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샘은 시원하고 맑고 신선한 물이 땅에서 뿜어 나오는 수원 아닙니까? 반면에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저장소일 뿐입니다. 웅덩이에 담긴 물은 부패하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백성 속에서 지속적인 만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웅덩이, 그것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생명수는 마시고 또 마시도 결코 가라지 아니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생활 방식을 거역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유했습니다. 뭐부터 할까? 그래서 춤에 미쳤습니다. 과거의 기독교 배경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열심으로 춤을 추다가 갑자기 어릴 때 배웠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니라.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파티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 밖에는 아무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마지막 초청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청의 음성은 와서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생명수를 마셔야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풍성하고 이처럼 크고 이처럼 성대한 잔치,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벌려놓고 부르시는데 왜 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음성은 초청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초청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이 수백 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어느 한 민족도 주님 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없습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오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일단 오시면 모든 복음의 그 전도의 문이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여러분, 2003년 과연 우리가 사거리 길에 나갔습니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증거한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부르심이 용서 넘치는 에너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초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이 초청에 이제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시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여 나도 이 성령 충만한 언약의 대열에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구업을 사용하시고 우리 전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2003년을 마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했지만은 아버지여, 우리의 두 발이 온전히, 우리의 온 몸이 온전히, 우리의 온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와서 안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직분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진실로 주의 품 안에 안겨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받아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향하여 오라 부르는 초청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매 2003년 주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제 부르심의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뛰어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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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골수에 박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구역들과 각 전도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제 포함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포함되어지는 구역과 전도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전체가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갈급해하며 주의 그 놀라운 능력에 더욱더 갈급해하며 주님의 은사에 더욱더 갈급해하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또 충만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불려 나온 저희들이 이제는 또 다른 주변의 오이코스들을 향하여서 오라고 초청하는 주의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